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의 어루만짐이, 주의 사랑하심이, 주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리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수요일 날은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준비된 일꾼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갓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교육기관을 통해 미래 세대가 세워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다져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가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준비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드갓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임마누엘의 시간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교육기관을 통해 미래 세대가 세워지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다져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마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뜻을 들여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오늘도 기도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로 인하여 세임을 얻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훈련되지 않고는 일꾼 될 수 없기에 우리가 날마다 매일같이 훈련하며 주님의 안에서 저력을 키워 기도와 말씀에 서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에서 39절 새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 마태를 부르는 사건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27절에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에 어제 많은 병을 고치는 사건들을 보였습니다. 우리들의 죄의 습성과 비슷한 문둥병, 나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삶과 행위가 다른 중풍병, 생각은 있지만 행동을 하지 못하는 중풍병과 같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 치유의 역사가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합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일들이 많았던 것은 가버나움과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복음을 전한 것이 벳세다, 그 다음에 고라신이었습니다. 특별히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국경이 있었습니다. 국경이 있다 보니까 분봉왕이 틀렸어요. 지금 이 가버나움이 있는 쪽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고 벳세다는 같은 유대인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다 보니까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또 분명히 이렇게 세리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 고기를 잡는데도 분명히 또 세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것을 보면서 세금을 매기는 이런 일들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세관에 앉아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시자 그 사람을 갑자기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세리도 참 이상하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또 따르니라. 이것도 대단해요. 이 사건만 보자면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을 딱 보더니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는데 또 세리도 벌떡 일어나갖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요. 이런 걸 보면 사전 교감이 분명히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도 마음을 꿰뚫어 받고 세리 마태라고 하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도 이 부분들에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따랐던 모습을 봅니다. 왜 어떻게 따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전후 문맥을 통해서 아니 이름이라고 하는 것과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던 것을 보면서 아 이래서 따랐구나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부르는 거니까 뭐 마태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쓰는 이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원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원래 이름 여기는 원래 이름이 레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름이죠.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이름이 두 개로 막 된 것처럼 이때도 비슷한 겁니다. 로마식으로 불렀던 마태가 있고 또 원래 자기네 민족적으로 불렀던 이름 레위가 있는데 이 레위는 우리가 잘 알 때 레위 지파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는 그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고 보니까 이 나중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지으면서 구약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해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이 구약 성경을 전수하는 일들을 합니다. 모두 외운 다음에 그것을 법에 적용을 하죠. 법에 의하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사법부 역할을 했던 것이 레위 지파 특별히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세리 레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레위 지파가 한참 위력을 떨치고 있었는데 뭔가 밀려났거나 무슨 부모 때 죄를 졌거나 해갖고 거기서 뭐 망한 레위 지파라고 할 수가 있죠. 레위 지파에 속할 수 없는 레위 지파인데 어려서부터 들었던 성경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차라리 그걸 갖고 뭐하고 있어요? 세리로서 돈 받는 일들에 그것도 매국노라고 취급받는 그 일들에 몰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몰리고 그래갖고 우리 막장이라고 하죠. 더 이상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면 탄광으로 가고 탄광에서도 맨 끝에 이 막 파는 곳이 막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막장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세리의 일이었습니다. 먹고 살기는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일, 이런 일이 바로 세리였던 것을 보는데 이 세리와 창기를 그래서 같은 레벨로 취급할 정도로 여자는 창기, 남자는 세리 이렇게 같은 레벨로 취급할 정도로 이런 데까지 떨어졌던 사람인데 이를 갖다가 부르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갈급함을 보았고 그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날 힘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벌떡 일어나서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보니까 친구들까지 모여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렇게 잔치를 했던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 가지고 있었던 12결의 소를 갖다가 모두 다 포기를 하고 그동안 농기구를 다 불살라버리죠. 불살라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거기다 소 2마리를 잡아갖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 다 잔치를 하고 이제 난 떠난다 하고서 확실하게 하고 이 엘리야와 함께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 레위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들의 친구가 누구였어요? 세리 친구는 세리겠죠. 그러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뭐 세리도 앉아 있을 것이고 세리 옆에 도와줬던 군인들 있죠. 이런 악덕 군인들도 함께 앉아 있을 것이고 그들이 함께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를 비방하여 예수님한테 직접 오기도 뭐한 거예요. 세리들이 둘러서 있으니까 옆에 서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일들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미워하고 혐오했던 그런 사람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들, 이 부분들, 이게 왜 이 사람들이 끔찍하게 여겼는가 하는 걸 보면 왼쪽에 제가 음료수에서 찍어온 건데요.
그 영어로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코셔라고 적혀 있어요. 코셔. 이 사람들은 음식 법을 지킵니다. 음식을 뭐를 먹는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과 그리고 되새김질하고 족발이 갈라져 있는 짐승과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하고 먹느냐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를 요구해 갖고 그 당시에 발견된 쿰란의 문서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했느냐, 거룩하게 식사하고 먹는 걸 했느냐, 최고의 징계,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잘못을 하면 그 징계 중에 최고의 징계가 뭐냐면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식사하는데 오지를 못하게 만들고 식사에서 추방을 하는 거예요. 먹는 걸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같이 식사 자리에서 못 먹게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가장 큰 징계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 장로교회도 수찬 정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징계를 내리는 게 있습니다. 수찬 정지. 그런 일 우리는 그게 안 하려면 하지 않지라고 얘기하지만 이때는 이게 뭐가 같냐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 같은, 출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야말로 그 공동체 너는 속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게 음식법을 잘못해서 만약 뭘 잘못 먹었거나 잘못 만졌거나 잘못 요리했거나 이럴 때는 쫓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쫓아낸 것들이 가장 큰 죄였기 때문에 그 가장 수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구약부터 잘 보면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드리고 이렇게 드리지만 사실은 무슨 시간이 제일 많이 소요가 되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드리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제사는 뭐만 드렸어요? 피하고 기름하고 또 이 콩팥만 드렸거든요. 그 다음 고기 남는 것들은 삶아 먹거나 구워 먹거나 뭐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앉아갖고 그 주변을 같이 먹는 거예요. 이 먹는 예식이 뭐였느냐? 그들에게는 예배에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제사에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거룩한 식사는 하나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들은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거룩한 예배, 그 당시에 정말 이 식사 자리는 최고의 예배의 연장이었는데 이런 이 거룩한 자리에 사람들이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이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 앞에 말하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병자들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치료자로 왔고 나는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왔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내가 구원할 필요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슈아라고 하는 구원이라는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병들었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니까 죄인들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갔고 또 스스로 죄인으로 여겨서 마태가 갈급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주님 앞에 어떠해야 되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뭐를 잘하려고 하고 뭐를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가사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성립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생 기도 제목이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될 것 중에 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끊임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렇게 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통하고 또 힘들다고 하는 이 시기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힘들 때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지만 3번 열심히 자기의 육신의 가시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중에 내 능력이 더 완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나의 병든 모습, 또 나의 죄된 모습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 그곳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 모습 이대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참된 예배에서 구원받고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만을 요구했던 이 공동체, 구약에서는 거룩하고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면서 의인이 되기를 위하여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기보다는 그 연약함들을 어떻게든지 보완하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를 절제했던 그 시대에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들이 아주 극히 대조된 것들이 여기에 있는 이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했고요,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여서 금식과 기도를 정말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를 절제하고 세례 요한 자체는 광야에 나가서 그를 절제하며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고 이번에는 뭐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자가 있고 신랑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축제의 시간에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날에 이르러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신랑 대신 예수께서 만약 우리 가운데 떠나게 되면 그때는 금식할 수 하겠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왔는데 우리가 대접하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먹고자 하는데 그와 함께 먹고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양해야지, 갑자기 예수님이 왔는데 금식을 딱 선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때를 모르는 시간이죠. 참 금식의 때를 몰라갖고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했던 성경에 한 사건이 있어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전쟁이 이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지금 막 이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힘을 내서 먹으면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먹으면서 싸워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싸우라? 금식하면서 싸우라? 싸울 때는 싸우고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잘 먹고 힘을 내서 또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참 때를 아는 것들이 중요한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때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이냐 하는 부분이죠. 금식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함께 주님과 교제를 나눌 때다. 함께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그로 인하여 병고침을 받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을 해석을 해주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구세주가 왔고 신랑이 왔다 하면서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 아니라 또 새 옷으로 세워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뭐 요새 사람들은 이런 거 모르죠. 그렇지만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옷을 집어 갖고 또 입었던 때가 많았고 또 한때는 유행도 됐어요. 여기 있는 팔꿈치라는 게 둥그런 데다가 대기도 하고 하여튼 끝까지 옷을 입어야 되니까 얘네는 또 옷을 이렇게 잘 헐었어요. 그래서 헐다 보니까 새 옷가지를 여기다 딱 붙이고 헌 옷을 내면 빨다 보면 어떻게 신축성이 틀려져 갖고 서로 이게 맞지 않아 갖고 쭈그러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울리지 않고 찢어질 뿐이다. 여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포도주 부대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가죽 부대로 이렇게 달아놓는 많은 것들을 넣는 것들이 있고요. 또 조금 집어넣고 손으로 이렇게 갖고 다니는 이런 부대가 있습니다. 이런 부대에 이 포도주를 넣어놓으면 포도주가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되는 그 포도주는 한 번 써야지 두 번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발효가 또 일어나면 터져버리게 되죠. 발효되면서 이 가죽 부대도 같이 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버틸 수 있지만 또 한 번 발효를 또 시켜버리면 이게 발효가 되고 또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 터지지도 않고 버티게 되는데 옛날에 썼던 것다가 헌 것에다가 새 포도를 넣으면은 그게 한번 발효된 것이 있었고 또 그게 삭으면서 함께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발효가 된 것들은 뭐 물을 넣어놓거나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포도주를 또 쓰게 되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서양 속담이 됐죠. 이게 새 술은 새 부대. 이게 뭡니까? 새로운 정신은 새로운 어떤 형식에 맞춰서 새로운 시대에 맞춰 갖고 이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게 왔으니까 새로운 스타일로 가자라고 말할 때는 새 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말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될 것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너희가 구약 시대의 그런 습관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그동안 자기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손도 못 대게 하고 더러운 자들을 만지면 안 됐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열병이 있는 자를 가까이 가셔가지고 그를 일으키시고 또 나병 환자들에게 손을 대시고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병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죄인들의 속으로 들어가셔요. 둘러싸이세요. 이거는 구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구세주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신랑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는 새 정신, 새 물결이 온 겁니다. 그 새 물결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새 부대, 새로운 형식을 가지고 그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이걸 모르고서 안식일교 같은 경우는 안식일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먹는 것들도 구약시대처럼 이런 거 저런 거 먹지 말아야 한다. 저도 어렸을 때 안식일교 다니는 친구가 한 반에 들어왔는데 걔 음식은 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간장을 안 넣어요. 고추장도 안 넣어요. 다 율법에 어긋난다고. 그런 발효식품도 안 넣으니까 걔 먹는 거 무슨 찜찜해갖고 뭐 반찬을 서로 나눠 먹는데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걔는 또 이 주변에 있는 또 반찬을 또 먹느라고 허덕이고 있고. 이게 구약시대가 지나갔는데 여전히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또다시 옛날로 돌아갔고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이게 얽매이는 그런 삶들로 너희가 계속 살게 되느냐.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고 그로 인하여 자유하면서 지켜나가는 삶이 돼야 되지. 우리 기독교는요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에 자유로워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유롭지만, 그런데 우리가 더 이 지키는 데 능력과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하나님에서 능력이 있으니까 바로 거룩을 지켜나가는 거지,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갖고 거룩을 지켜나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시대 때는 뭐가 바뀌었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새 시대가 되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더 큰 것, 내가 누군가 하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야, 내가 하나님인 자녀인데 이 정도에 내가 굴복하겠어? 내가 이 정도의 내가 더러운 삶들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런 데 째째하게 얽매이겠어? 내가 이런 데 가야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접근하는 거지, 내가 이거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안 하면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적의 삶이 아닙니다. 누가 더 능력 있고, 누가 더 자유롭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새술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새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과 같은 특성을 가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새 시대 새 인물이 되었고, 그러기에 세상의 습관에 따라 세상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들을 내가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삶,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다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이 자발적인 삶, 자발적인 찬양, 자발적인 헌신, 이 헌신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오셨으니까 내가 새 시대 새 인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억지로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가 있어야만 그 일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라도 주님의 자녀 되었기에 누가 뭐래도 내가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와 함께 가는 삶들, 그리고 주 앞에 항상 갈급하여,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러 오신 치료자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새 부대가 되어서 옛것은 모두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자발적이고 그리고 의지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제는 벌벌 떨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인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의 영을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령의 전입니다. 새 부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뜻하시는 일들을 억지로 눈치 보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자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